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시셔서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통하여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무릎 꿇어 싸우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힘을 합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성벽 삼으셨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굳게 일어나서 믿음, 사명, 예배, 말씀, 기도, 거룩함의 성벽을 다시 튼튼히 쌓아 사명의 길이 형통하며 가정을, 삶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 용사들로 쓰임받는 제자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희전의 부흥과 응답을 위하여 1000번째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열정을 갖고 부르짖을 때 막힌 것들, 묶인 것들, 다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두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옆사람 목소리 들으면서 잘 맞추면 이미 은혜가 될 겁니다. 잘 맞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치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을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이 마음을 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며 약속도 이루시며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약속을 믿으며 세우신 뜻과 약속도 이루시고 믿으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약속 붙들고 그 뜻과 약속 이룰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원성 다시 싸우러 가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원성 다시 반드시 다시 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선을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해 주게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사연으로 부어주시고 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만 난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곧 풍랑에 빠지기도 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가 이상 거리에 나가서 정의로운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사람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 충성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사람, 그가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 보고 가슴이 아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왕이 허락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 돌아가서 사람들 하나님 하신 일 말하고 백성들의 말에서 그들이 그 말도 힘을 잃고 용기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나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일어나서 하나 또 이루어드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주의 동참하게 이렇게 하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가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사 6장 13절에 말씀하는 그루터기 같이 남겨두신 사람, 거룩한 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고 다 불의하고 다 불순종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두셨다가 사역사 시작하는데 마중물처럼 종자시처럼 사용하신 그 사람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서 다른 사람들도 하는 마음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도록 다른 사람을 하게 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런 나귀원을 알고 이 시대 느헤미야처럼 이 거룩한 시를 쓰임받고 앞장서 헌신하고 또 사람들 함께 나가게 일으키는 그 한 사람 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런 은혜 받고 이런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하나 쓰임받아서 이 시대에 모든 성경을 세워나가는 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바라고 아무 문제 없는 어려움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것 같지만 현실은 많은 어려움과 방해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할 때에도 의료원이라고 선언할 때도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겹자가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배고픈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잡아먹은 어디 있나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를 가끔 집에서 저희 사람에서 자주 보는데 이 맹사자나 이 호랑이들이 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걸 보면 그걸 자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마귀가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노리고 있다, 배가 노리고 있다가 급습에 달려드는데 정신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마귀를 넘어뜨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상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힘을 해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시작하기 전부터 방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다 그러자 주위에서 즉시 이제 방해와 조롱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하다. 아주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쟤들 뭐 하는 거야? 저 뭐 하려는 거야? 다 불탔던 그 돌 갖다 쌓았너? 여호와로 무너지겠네? 아주 조롱하고 아주 비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거의 다 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모아져서 견고하고 강성해지면 자기들의 영역이 약해질까 미리부터 주저앉히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공격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런 공격과 비난 조롱받을 때 어떻게 막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 성벽 쌓기를 계속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할 때 많은 방해와 공격과 조롱과 비난이 올 때 어떻게 이기고 계속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조롱받아 바로 시작하면 뭘 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어심 여길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다 노력거리게 하여 이방에 살펴야 하시고 저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주를 노하게 하십니다. 이방에서 비난하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업심나옵니다. 바로 기도부터 합니다. 어떻게 할까? 화난다고 이거 따지자고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보고하고 도우신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뭐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든 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진행되어 기도로 끝납니다.
바소항공에 있을 때 일어서서 하는 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에서 구했고 응답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은혜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아시는 대로 앞에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무장을 한 개 전부가 아니라 그 무장을 하고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 뛰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영적 힘을 입어서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힘을 얻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가 약해지면 아무리 힘을 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고 패배하게 만든 전략 중에 하나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약해지게 하는 겁니다. 기도 게을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게 당장 안 해도 뭐 오늘 하루 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뭐가 다리 부러지고 뭐 자동차 사고 나고 뭐 이 천장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하루 이틀 3일 열흘 한 달 기도 안 해도 당장 뭔 일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감감없이 나가는데, 그러나 영적 싸움과 공격할 때 그냥 무너집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싸우고 느헤미야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공격과 변할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대적하라. 기도로 대적하라. 같은 4절 다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냐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력하는 여기어 이방이 살펴하게 하시고 저부터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모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조한 자 앞에서 주를 놓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일러바칩니다. 하나님 쟤들이 하나님 욕했어요. 하나님이 쟤들이 하나님 백성을 욕했어요. 저 그만두지 마세요. 잡혀가게 하시고 박상망하게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조롱했어요. 하나님 일을 조롱했어요. 하고 하나님께다 일러바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은 하나님 백성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벽 쌓는 일을 조롱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조롱한 겁니다. 사무엘에서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때 불끈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다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다고. 그것 때문에 푸년에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욕먹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주인을 하다가 비난받을 때도 있고 받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 방해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 그를 벌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이 4절을 3번역 읽으면 제발 우리 이부에게 퍼붓는 그 보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주님을 모욕한 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조롱한 건 괜찮아요. 저것들이 주님을 모욕했다고요. 주님을 조롱했다고.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는 것, 비난받는 것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못 견뎌요. 왠지 감리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막 뉴스가 나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막 비난되는데 너는 가서 며칠 동안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 너무 내 죄인 것 같아 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억울한 게 많죠. 이 감염 온상인 것처럼 막 여기에서 비나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막 속이 터져 미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나 저것도 너무 한다고, 하나님 다시 정하라는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겠는지 몰라요. 이 기회를 타서 교회가 잘못한 것은 이 기회를 타서 지나치게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당할 거 당하지 않은 때가 있지만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교회를 빛나 조롱하는 저것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백성 조롱하는 저것들 가만두지 마세요. 그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조롱,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맞서 싸울 수는 없어요. 기도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 따져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방해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젊은 집사가 지 잘못이 모르고 막 난리치고 교회도 막 아각거리고 난리칠 때 목사님이 김 집사 오늘 밤에 자네가 한 말 그 하나님께 보고할 거야.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뭐 하지 마, 하나님 다 들으셨는데.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 뭘 하지 마, 하나님 다 들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보고합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 그냥 두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때가 심판하십니다. 기도로 대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흔들지 말고 계속 일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방향에 있어 갑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 이뤘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난고전을 쏟아지는데도 열심히 일해서 성이 순식간에 전부 연결됐습니다. 높이가 반 정도가 올라가서 쫙 올라갑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고전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그냥 온 마음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조금도 그 비난받고 조롱한다고 공부한다고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움틀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일도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이 이 방해 공격 조롱하면서 마음들어서 열심히 계속 일했을까요? 저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이 목적이 뭔지 알겠더니 왜 그랬을까요? 저것도 뭐 하는 거야? 뭐 하려는 거야? 저것도 불탄 돌가 해봤자 뭐 금방 무너지고 하고 비난 조롱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 올리고 비난 조롱하고 윽박지르고 겁주고 그래가지고 그 성벽 쌓는 거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들 대적하지 않아요. 마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냥 해요. 왜요? 그 계략을 알아요. 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래? 약 올라가 승리를 화내고 다투고 싸우느라고 일 못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 그들 맞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것들 상대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 우리의 무너진 성벽 쌓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급하다고.
그것들로 맞서서 말 적고 따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해. 이게 급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승질 난다고 약올로 나고 맞서서 너 왜 그래 이러고 따지고 가만히 있어 하고 하다 보면 이거 못해요. 믿음은 뭡니까? 누가 뭐래도 흔들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 실력입니다. 이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면 거기다 따지다가 이거 못하고 머리 승진하고 속상한다고 아이 뭐 기분 나쁘다고 막 잔소리한다고 그러다 그 일을 못해요. 멈춰버려요. 그게 바보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 기도가 약해지면 이게 어떤 방해 공격에서 밀거나 한 이 힘이 없어요. 그걸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나서 누가 뭐래도 하던 일 계속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합니다. 마음대로 일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려고 계속 일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별일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전 원종하는 동안에 중간에 별일 다 있었잖아요. 오만 가지 일, 오만 가지 소리 많이 들려하고 오해 예비나 신앙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달리 주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 사건들, 조롱과 비난, 오해 얼마나 많았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여기까지 계속 일하고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별일, 사건만 별소리 다 들려옵니다. 승리나 다더 따져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거기에 힘 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 들여서 하던 일을 계속하면 돼요. 여러분, 대적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더 열심히 일하게 이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립 데이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는 우리가 기쁘게 믿음에 하고 헌신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때다. 저는 참 이 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막 기쁨과 감사 열심히 일하고 사탄이 저것들 그러고 막 속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괴롭히고 고민하면 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고민이 돼요. 괴로워요. 그런데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때 저것도 왜 그래? 그러고 난리신다. 속상해가지고.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는 우리가 기쁘게 믿음과 헌신의 길을 갈 때가 아니라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갈 때이다. 사탄 약 올리고 팔팔 뛰게 만드는 방법 뭐예요?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벨 소리 다 들어도 별일 다 있어도 별일 누가 뭐래도 그냥 하던 걸 계속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저게 넘어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 저게 나가 떨어져 이 정도 하면 저게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 저게 괴로워서 멈출 줄 알았는데 왜 계속하는 거야? 왜 안 넘어지는 거야? 왜 안 쓰러지는 거야? 왜 안 그만두는 거야? 막 속상해서 팔팔 약올라 팔팔 뛴다. 바로 지금 그놈의 새끼가 그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코로나19를 못하는데 왜 새벽만 하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지금 사탄이 약 올라 팡팡팡 뛰고 있겠네. 저 혈압 올라 죽겠지. 저는 죽지도 않겠나? 사람들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긴 하는데 얻을 것도 없고 욕먹고 손해보고 비난하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갈 때 사탄은 미치게 발작됩니다. 왜요? 사탄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방해와 공격, 조롱,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갑니다.
계속하면, 왜냐하면 끝까지 가면 승리할 줄 믿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도. 그러나 우리가 비틀거릴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떠날 때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에 돌들을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돌들을 던질 것이다. 내가 주님, 이 슈바이처가 다 포기하고 떠날 때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았죠. 그러네요. 거룩한 열정 가지고 선한 동기로 위대한 일을 위해 출발, 사람들이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돌 치워준다고 기대하지 마. 더 큰 돌 던진 거다. 이게 현실이에요. 옳은 일하고 추일을 하고 바른 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 경조생활 하고 도와준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한다. 이게 현실이죠. 세상에서는 사람에게서 어떤 칭찬, 기대 이런 거 기대하지를 말아요. 방해만 안 하면 괜찮아. 그게 도와주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나타나서 뭐라 걸쩍지가 하늘게, 그게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 그게 사람에게서는 기대하지 말아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왜 저래? 가만히만 있어준 도와주는 건데 왜 나서서 난리야? 가만히 있어준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기대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열정 가지고 성벽 쌓는 시작했는데 수없는 방해, 조롱, 비난, 공격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모여 하는 거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분께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대요. 하나님 저것들 벌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무시하고 거기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저것들 심판하세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 그냥 두지 마세요. 그 기도는 합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달려나갈 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핵심 무엇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갈 길 갑니다. 누가 말해도 할 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완수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믿고서 이 승리의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담대하게 기도하며 기도를 싸우며 달려가서 삶을 완수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신 감사합니다. 무는 성문 다시 쌓는 일을 맡겨주시고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공격도 있습니다. 단상하게 조롱하고 놀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속 터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싸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 돌리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누가 뭐래도 주의 길을 갑니다. 누가 뭐래도 사명의 길을 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고 최선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희니의 부흥을 간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응답해 주시고 사역사업 내 세운 주시고 피를 채워서 영광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건강을 축복해 주시어서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수고한대로 거두게 하여 주어서 건강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워서 안사람을 축복하시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찬이 그 한 사람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주일 감당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동행에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 만나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삶에서 힘있게 주셔 달려가도록 은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시험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어서